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볼륨을 좀 내려주시고 모니터를 좀 키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7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면 이 성례와 성찬, 이 성례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걸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성경도 읽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세례가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이스라엘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즉 교회의 시작은 세례와 함께 되어졌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례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곧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침례교에서는 바로 세례를 주고 세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세례를 주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예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덕을 해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자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습과 이제 세례인데요. 학습의 과정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일들을 주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이 과정을 마치면 그때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종종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례는 안 받겠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유보하고 아직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한데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제자입니다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죠. 공동체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세례 문답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받는 분들이 공동체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크게 기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로교 전통 속에서 굉장히 좀 경건하고 좀 거룩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좀 경건한 것 뭐 좋긴 한데요, 오히려 굉장히 기뻐해 줘야 됩니다. 막 박수 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세례 받으면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와 이렇게 뭐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해볼까요 오늘? 그래요. 해보죠.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6명.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안 하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한 식구입니다라고 환영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이게 극단적 상황의 예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고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에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것을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주를 믿노라라고 신한 사람은 그런 극단적 상황이 됐을 때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례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을까 받지 않을까 이거의 선택권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례를 내가 선택하여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이 영혼을 내가 받을까 받지 않을까, 다른 말로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까 지옥으로 보낼까, 하나님 백성 삼을까 아닐까, 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습니다. 난 너 내 자식으로 삼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세례를 거부하고 미루고 선택하고 이런 개념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과정이 지나가고 또 신앙의 인격이 성숙됨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형제 자매님 이번에 세례 받으시죠 라고 하면 자기가 개인적인 크게 찔림이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에게 권하는 것은 교회에서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내 선택의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너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여서 주님은 시인하는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한 건덕지라도 잡아서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유보하지 마시고 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꼭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세례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주님의 자녀 되어진 중요한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공동체 앞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공동체 앞에서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모방하여서 만든 유사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따라올 수 없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독특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유교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와 확연히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신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제쳐놓고라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주님 품에 나오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고 주님 품에 안기고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타 종교를 보십시오. 부처님은요, 이분은 득도하신 분이라 너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득도한 분이란 말이죠. 이슬람의 알라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벌 주는 분이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유교는요, 유교는 아예 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신기하게 그들의 신을, 귀신을 섬기죠. 즉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조상님이 그렇게 좀 능력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적 세계를 믿는다면 조상신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다른 신을 믿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좀 뻥을 까더라도 세계를 만들었다, 우주를 창조했다, 이 정도 뻥은 까야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의 신적 개념은 멀리 있거나 무섭거나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신기한 일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이상하죠? 타 종교와 다르게. 왜냐면요, 이게 세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 계신, 제가 장담컨대 거의 100%의 분들이 이게 다 느낍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맘먹고 대들기도 하지만 주님 그것도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막 맘먹으면 귀싸대기 따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힘들지? 알아. 네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왜 아는지 알아? 내가 5,000년 동안 너 같은 애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그래서 다 이해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물로 좀 뿌리고 침례하면서 물에 잠긴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끗게 되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으면 넌 내 자녀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만 불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그 네 번째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한 가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되어짐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이걸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을 함으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서 칼빈은 1년에 4번 정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도 4번을 하라고 하였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이 권리를 꼭 누리십시오 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어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교회의 상위 기관이 노회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한남노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한 100여 개 되어집니다. 1년에 2번 모이거든요. 근데 모일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식을 꼭 합니다. 왜 성찬식을 할까요? 100여 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각각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능력대로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노회 때마다. 이 노회의 상위 기관은 총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교단에는 약 12,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요. 다 모여서 반드시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유는 동일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여 개의 교회가 각자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성찬을 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이 13장이거든요. 13장은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이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는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 우리 같은 형제였지 같은 가족이었지 원수가 아니지 주님 나라 가면 다 같이 웃으면서 얼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며 사랑하려 결단하는 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될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은 세례이지만 이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근데 평생 살아가면서 힘을 공급받아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의미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가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님들은 느낄 수 없을 수 있지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통하여 유지되어지지만 하늘로부터 얻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지나죠. 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떡과 포도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떡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며 이 성령을 마셔서 우리로 취하게 합니다.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한 것을 비교하며 이 술 기운으로 힘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기운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는 좀 양이 많긴 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붙드시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한 이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는데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